오늘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지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콩을 심으면 어떻게 하세요?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심은 대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달려왔어요. 믿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었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심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그 믿음을 심은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심었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그 믿음의 열매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믿음의 결과들을 나타내주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건을 소개하면 노아예요. 노아. 그렇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를 끝마쳤을 때 그 방주가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했죠. 물로 심판이 임한 거예요. 오직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자는 그 방주 안에 거했던 노아 가족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눔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성경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 구원이 임하냐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영혼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평생도록 그 예수님 믿은 이후로부터는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주님이 돌보아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돼요. 사실 이런 기념비 같은 거 잘 안 세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도움의 돌,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의 그 돌을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되거든요. 이 돌을 세우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해갖고 도와주셨습니다 해갖고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크게 이게 뭐 큰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왜 사무엘이 이렇게 기념비까지 세워서 이것들을 기억하게 남겼을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사건들을 기억함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말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만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4장으로 돌아가는데 그 4장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그 4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전쟁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세가 악화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언약궤까지 가져가잖아요. 그 언약궤까지 가져갔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 죽어나가게 돼요.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이죠. 3만 명이 죽어나가게 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언약궤조차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그 수모를 겪게 되는 완전히 완패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그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20년 동안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졌기 때문에 뭐 블레셋이 왔다 갔다 해도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추수 때 항상 블레셋에 와서 그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냥 블레셋에 그냥 불자만 들어도 가슴이 그냥 철렁하는 그러한 세월을 그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7장까지 이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4장에서 진 이유, 언약궤까지 빼앗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다른 곳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도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위에 또 우상의 이름도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결국 그렇게 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블레셋에 그냥 그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흘러서 사무엘상 7장에 오는 거예요. 그 7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보면 이거예요.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 만을 섬기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만 한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만 한다면 20년 동안 우리가 블레셋 가운데서 어찌할 바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미스바로 모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낱낱이 구하며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소식이 들리냐,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블레셋이라는 V자만 들어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다윗 상황 때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니까 다 숨었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나오기만 하면 그냥 다 숨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대한 마음이 어땠냐면 그런 마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도 대패했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블레셋에 아무 소리도 못했으면 여러분 지금도 블레셋이 왔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의 마음에 익숙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습관적으로 잡아온 거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세요. 여러분,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 미스바에 온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뭐하러? 기도하러 온 거예요. 회개하러 온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군사의 차이도 나고 무기의 차이도 나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도무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났는지 저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대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침략하러 치러 온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완전히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그 에베네셀이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 전쟁에 어떻게 승리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칼을 잘 썼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큰 은혜를 바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바라시니까 블레셋이 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52주, 오늘 52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2019년 우리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죠? 블레셋, 불자만 들어도 벌벌 떠는 우리의 그러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정과 형편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에게는 오늘도 큰 은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누구냐?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2019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2020년도 살아계셔요. 2021년도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우리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굴곡과 문제와 형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을 붙드는 자들에게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어떤 뉴스에서 영상을 좀 봤는데, 조금 오래됐는데 칠레의 어느 섬에 고래가 왔어요. 안 놀래시구나. 그거 영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고래가 이렇게 온 거예요. 갯벌로 이렇게 고래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갯벌로 오니까 그 고래가 참 좋죠. 네, 무태도 나오고. 네. 근데 여러분 보니까 고래가 무트로 나오게 되니까 이 갯벌로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갯벌로 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고래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여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래가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에 밀려갖고 하여튼 나오게 되는데 갯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도 바닷물이 나가게 되니까 갯벌은 그냥 머물게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몸 움직이려도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광경을 이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보게 된 거예요. 오, 이게 뭐지 하면서. 근데 이 고래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숨만 거칠게 쉬고 있는 거예요. 숨. 근데 이 고래가 점점 말라가잖아요. 이게 그 물기들이 말라가니까 이게 점점 숨만 쓰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어떻게 되면 이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갖고 계속 그 고래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해군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와서 이 그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갖고 왔더라고요. 포크레인을 갖고 왔고 이게 고래 미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갯벌을 갖다 판 거예요. 갯벌을 파갖고 바닷물이 흘러오게. 그래갖고 그 고래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갖고 이제 물속으로 나가게 하려고 갯벌을 막 파요. 그러니까 거의 그 하루 내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계속 그 물을 이렇게 퍼줘갖고 그 고래가 그 마르지 않도록 하고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래를 또 이렇게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길을 만들어주게.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갖고 그 고래가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우리는 살아야 돼. 네. 근데 한번 보세요. 고래는 물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 속으로 갔어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갯벌에 갔더니 괜찮은데 이번에도 한번 가야겠다.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머물러야지. 그곳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곳에 떠나면 삶이 없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의인 되게 하여 주셨어요.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으면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물속에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물속에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유함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것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은혜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다니엘이 여러분들 나라가 사실은 망한 거잖아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망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내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가슴이 참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나라를 잃었어요. 근데 나라 잃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에 살지 못하고 타국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것도 포로가 되어서. 그런 신세를 가진 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망하고 나는 포로로 끌려가서 내 나라에 있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외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다니엘 가운데 어떠한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냐면 바벨론 왕궁에서 인재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한 그러한 소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잘 교육해서 바벨론의 관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이 다니엘이 이렇게 그 선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받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외국 땅에 포로된 신분인데 이제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장래가 불투명한 자에게 장래의 길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잘 교육받으면 이제 그 막강한 대제국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으니 이 다니엘 개인에게는 참 귀한 그런 인생의 기회고, 그리고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가정은 얼마나 참 좋은 기회, 그 가족들에게, 그렇죠? 내 아들이, 내 형이, 그렇죠? 내 그 친척이 이런 그 바벨론의 관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에게도 좋은 기회고 가문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다 이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자들이 그 바벨론 왕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먹는 그 진미를 먹게 하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국에 교육받는 자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이면서 좋게 키우려고 그러니까 배려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믿음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 주는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은 사실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난 재물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 재물을 먹는 거거든요. 왕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포도주를 금했던 자란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기회긴 하지만 이 믿음의 갈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냐면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참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세상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우리도 이것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포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거절하고 거부한 거는 단순히 이 바벨론에서 주어진 좋은 혜택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정한 거잖아요. 바벨론 왕이 정한 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포로된 자가 어찌 바벨론 왕의 그러한 명령을 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주 그 마음을 다해서 예의 바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왕이 명한 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거잖아요. 환관장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다니엘의 그러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다니엘의 가정과 다니엘의 가문이 다 다니엘을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만약 여기서 밉보이면 누구도 밉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도 밉보이게 되는 것이고 가문도 밉보이게 되고 그 다니엘에 속한 민족도 밉보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참 어려운 결정인데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뜻을 정하여 저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개입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셔서 형통의 은혜를 보게 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환관장의 마음 가운데 다니엘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과 은혜를 갖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니엘을 그냥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을 들어줍니다. 근데 그 들어줌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보게 되냐면 간접적으로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약속한 날, 정한 날을 두었어요.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환관장이 허락해주고 정한 때를 보니까, 정한 날에 대해서 보니까 진짜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은 자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허락하게 하시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믿음의 선택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리오 왕 때 그 전국을 통치하는 3명의 총리를 두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어휴, 안 놀라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총리까지 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너무나도 뛰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지혜롭게 잘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3명 중에 다니엘을 전국을 관할할 수 있는 그 총리로 세워 정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그리고 고관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걸 겪어보셨나 보다. 다 아시네. 네. 시기하고 질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다니엘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탈탈 터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느냐 해서 탈탈 터는데 세상에 탈탈 털어도 안 나와? 예,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정을 저지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없을까 하면서 터는데 한 가지를 찾아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만드냐면 다리오 왕이시오 30일 동안 계속이 아니라 그냥 30일 동안만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만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리오 왕에만 절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당신은 그래도 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들으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온 그 바벨론 제국의 조서를 내리게 된 거예요. 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자.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 시행령이 일어나는 첫날에 다니엘이 결심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날도 똑같이 자기의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발각되고 다리오 왕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어겼습니다. 다리오 왕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이자를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타나게 되는 건 뭐냐면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사자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자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사자굴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자굴이 있어요.
믿음의 길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사자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자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는 인생을 누가 맛보게 되냐면, 오늘도 이미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물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오늘도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구원이 임한 자예요. 그 구원이 임한 자에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물속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만 거하면,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비록 우리 가운데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